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확인하고 누리며 또 전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나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끊임없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속에서 이방의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전혀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냥 그야말로 문제투성입니다. 그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울고 보채고 이렇게 뭔가 입으로 다 가져가는데 뭐 자기를 뒤집기를 할 줄 아나요. 뭐 고개를 제대로 가눌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탄생해서 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전도자의 마음은 그 자체로 감사한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양육해 나가고 세워 나가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 언약으로 탄생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감싸 안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어요. 뭐 성경책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피라 그러면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나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자 그러면은 찬송가를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 나가도록 도와야 되고 또 많은 부분을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허물된 거, 문제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아줘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만 먹는 게 아니죠. 오줌 싸고 똥 싸고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수시로 오줌도 싸고 수시로 똥도 싸요.
좋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지저분하죠. 그러나 그 부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감싸 안고 그것을 치워주는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이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그냥 기다리고만 가는 게 아니죠.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왔지만 그들을 서서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모두 무장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같은 뜻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변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냥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그냥 듣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판단해야 되고요. 더더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죠. 믿음의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혹시라도 교회가 어긋난 길로 가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 올바른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시대 속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었다. 그럼 세월이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부분이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지금 탄생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단으로 정죄받겠죠. 그런 심각한 많은 문제, 정말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음란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성찬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우상의 그 제물이나 음식을 먹는 거 우상 숭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력이 흐릿하고요. 그리고 은사라고 해서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정말 이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들 중에 제일 심각해 보이는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시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하고 문제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은사가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 크고 작은 많은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거는 약간 좀 귀하지 못한 덜 귀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이 각 지체가 각기 기능이 달라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4장은요. 이 시작하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 속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느 정도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진실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쭉 정리해 보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언이 있고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언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과 또 외국어에 해당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외국어는 언어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나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가 통역함을 통해서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 다음에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 다른 지역의 말, 지방어, 이런 거로 해당하는 방언, 그리고 그 은사와 또 예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속에서 첫 번째로는요,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을 14장 2절에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외국어에 해당하든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방언이든 상관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슨 뜻이죠?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나 절을 부는 것이나 그런 악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어떤 정확하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팔 소리가 정확한 음의 분별을 내지 못하면 그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든지, 아니면 외국어 타 지역어 그런 건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되는 이런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교회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첫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부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나 뭔가 찬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는 열매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면 똑같은 얘기죠. 그것은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서로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화, 검은 고소리, 또 나팔 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음의 분별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연주회를 갔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이 이게 돈지, 렌지, 민지, 소리인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악보가 있고 음계가 있고 장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뭉뚱그려서 한다. 이게 돈지 소리인지 전혀 구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정확한 음의 소리를 내서 연주를 내야 듣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을 맞추고 할 수 있겠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예비하는데 나팔이 이게 길게 부는 건지 짧게 부는 건지 뭐 전진을 하라 그러는지 후퇴를 하라 그러는지 2번 부는 건지 3번 부는 건지 전혀 분별이 안 된다. 그럼 나팔수를 바꿔야 됩니다. 전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런 부분이 교회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예언하는 부분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통역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기도나 찬미를 한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축복이나 감사를 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당연히 아멘도 할 수 없겠죠. 우리도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그분들이 하게 되면 외국어로 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은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역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알아듣고 그때 우리는 같이 아멘하는 물론 먼저 알아듣고 이 외국어를 알아듣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 하지 않고 통역하시는 분의 그 통역을 듣고 함께 아멘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접해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통해서 세워짐을 받는다. 그럼 불가능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었어요. 쭉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결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절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이렇게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보면 차서를 따라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요. 또 통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28절에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만약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들을 수 없다. 그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통역한다는 것은요, 비밀을 폭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도 어떤 국가의 비밀을 두 사람이 이렇게 국가 정상 두 사람이 은밀하게 이렇게 대화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공개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알게 한다. 그러면 국가 비밀 누설죄가 되겠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자체로 통역할 수 없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통역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뜻은 뭡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죠.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속에서 하지 말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라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든지 뭐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또 그것이 혹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막 그 황홀경에 빠져서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그가 지금 어디 가서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 혼자서만 하고. 그럼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서는요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 영으로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 음의 분별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서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6개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개인만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 이기적인 그런 부분을 은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무리를 빚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우리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국어에 해당하는 언어로서의 방언. 이건 언어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각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런 모든 사람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다 그 언어를 알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부분이 헬라어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편지를 받아봤던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이 원문을 읽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별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이 말, 단수로 돼 있는 이 말과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이 뭔지를 쭉 머릿속으로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지 복순지 한국말에는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쭉 그냥 읽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않으면 이 방언이 알아듣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지 이 한국말로 쭉 읽어서는 절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한국말로 이것을 표기하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단수로 이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표기하고 또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자는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좀 복잡하지만 알으면서 알게 그렇게 표기했다면 다 그런 식으로 표기했다면 읽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다 분별이 되겠죠. 초대교회에 이 말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그 기본 언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대로 알았죠.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방언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혼돈 속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2절 4절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요 단수로 쓰여진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5절에 나오는 방언은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다른 언어, 다른 족속의 언어, 다른 민족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런 언어들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른 족속의 말, 다른 나라의 말, 다른 그런 민족의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을 안 한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외국어, 다른 민족의 언어를 말하고 이런 부분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그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시를 해주거나 지식으로 알려주거나 예언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절을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누가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알아듣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럼 다 허공에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그것이라는 단어가 여기 해석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그것을 말한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방언으로 외국어로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언에 해당되는 것인지 지식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가르치는 말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단수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 단수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 이유를 밑에 얘기하고 있죠. 왜 그걸 통역하라고요? 방언을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말한다고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당연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역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통역치 못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통역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혼자 중얼중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금 방언을 한다는 교회에서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교회에 덕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마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도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안 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하는 것, 아무도 못 알아듣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이 로마의 지방의 언어들을 다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오니라. 이 외국어로 1만 마디 외국어로 막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더 낫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외국어에 해당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요,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전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은 그 부분을 건드리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겠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에 해당하는 이 방언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만 해줘도 분별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2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의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방언과 다른 입술, 이 부분은요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예언의 말씀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 다른 방언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어의 그 소리를 어느 날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의 조롱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이민족들이 와서 너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이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런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고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표적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표적이,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서 다 이 외국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얘기하고 통역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어로 확장 그걸 다 자기가 할 줄 아는 말이라고 막 해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표현이지만 원래는 이 원어의 뜻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외국어를 할지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들이 들을 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게 미쳤다 진짜, 아무도 통역하지 않고 막 자기가 안다고 막 꽉짝 찍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나 예언하는 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부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는데요, 방언만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찬송시도 단수로 쓰여졌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단수로 쓰여졌고, 계시도 단수로 쓰여졌고, 통역함도 단수로 쓰여졌어요. 왜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종류를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그 종류를 얘기했대요. 호랑이, 곰, 사자, 코끼리, 기린 이런 거 다 단수로 쓰고, 개미 이런 거는 복수로 쓰고, 예를 들어서 누 같은 거는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양이나 무리를 이루어가고 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짐승을 얘기할 때 이거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복수로 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종류를 얘기할 때는 다 단수로, 지금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호랑이, 코끼리, 기린 다 종류를 얘기하듯이. 그래서 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로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수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방언도 하나의 종류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찬송시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찬송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찬송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복수로 썼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입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있고 가르치고 있죠. 계시도 마찬가지고요. 방언이 단수니까 통역도 단수.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종류를 열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27절에 나오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이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그 방언은 단수로 쓰여진 방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만약 하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막 찌꺼려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는 부분을 막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한 사람 통역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라. 이것은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통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비밀 누설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역하면 안 되는 것인데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39절 40절에 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는 이 방언은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에 해당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족속의 말들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하지 마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순서대로. 적당하게 하라는 이 말은요. 유스케포노스 언어가 그것은요 품위 있게 하라, 고상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막 왁작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 그것을 통역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막 남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막 혼자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제대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질서대로 하겠죠. 그리고 품위 있게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찌꺼려대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통역이 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도 못하게 하는데 너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외국어에 대해서는 금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분란이 나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마지막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전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언은 5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변하라고 29절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왜 분변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것은요,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트리고 하는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냐 그러면 유대교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당시 교회에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고 뭔가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지금 뭔가를 가르치려고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을 막 해내면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교회 속에 누군가 뭐 어디 멀리서 어느 교회에 정말 뭐 어느 위치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뭔가 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가 바르게 가르치는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당연히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계시가 있으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기 때문에 잠잠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대로 된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배우고 함께 권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고 차서대로 하라고 30절 31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떠들고 막 그런다. 그 하나님은 그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서 그 우리가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화평하죠. 네?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논쟁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확대해서 보면 그런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고 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언까지 알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34절, 35절,
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가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뭔가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권고하고 정말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더 하게 했겠죠. 근데 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지는 이런 형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거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6절에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누구에게 임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그들이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겠죠. 그런 속에서 그들이 자기를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건 사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산신령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는 푸뉴마토스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로 너희가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 주장을 우리는 선지자야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한 얘기는요. 너희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에 거슬리는 거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구원받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지금 정확한 걸 모르고 있으면 그건 정말 모르는 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야 된다. 너희가 선지자라고 또 영적인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면 되겠냐? 내가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너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모하고 또 외국어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외국어로 말하면 한 사람은 통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주고, 그런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막 왁작지കൾ 떠들면 안 되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이 방언에 대한 부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이 부분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12장, 13장, 14장에서 다루면서 그 중에서 14장 한 장 전체를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또 예언을 이렇게 해서 따로 띄어서 분별하게 하고 질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언 다 외국어에 해당하는, 지방어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방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신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100% 다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이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속에서의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언어가 다른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방언, 외국어에 해당하는 복수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알아듣게 됨이 무엇이뇨? 이 방언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말로 알아듣게 된다고. 우리가 메대인, 바대인 뭐 이런 다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른데 다 알아들는 그런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있는 방언이 있는데요, 12장, 13장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란 단어 다 외국어에 해당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패하고 하는 그 방언이 외국어예요. 이 언어가 바벨탑에서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혼잡케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런 혼잡한 언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방언을 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다 외국어에 대해 해당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현재 통용되는 방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14장에서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외국어에 해당하는 방언, 그리고 예언, 이렇게 해서 다루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해라고, 예수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확실하다면 사도의 권위보다 성령의 은사가 앞섭니다. 성령이 더 앞서신 분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선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사도의 권위로 능히 제재할 만큼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말, 그런 말이 구약에도 비슷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는 그 이방인들이 신에게서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것을 방언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문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방 종교,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이방 종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능히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톨릭에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유튜브 상에도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던데요.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나 음녀가 나오는데요. 음녀라는 표현도요,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우상 이방 종교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그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 중에서 정말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자색 옷을 입고 있고 금잔을 들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에 딱 맞는 단체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 세계의 황제와 같이 군림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사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있고요. 그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는데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죠. 이 가톨릭의 탄생이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뿌리가 되어져서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와 로마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로마는 다른 민족을 공격하거나 지배할 때 너희 신을 우리도 섬기고 우리 신을 너희도 섬겨라고 하는 이 팍스 로마 속에서 평화라는 그 정책 속에서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끌어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이 기독교의 모습을 하면서도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상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 그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에 해당하는 이 가톨릭과 하나 되어지는 성도들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AD 313년부터 1250년 그 기독교가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그 기간 약 1520년 그 기간에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해서 약 5천만 이상을 학살한 그 집단이 누구냐? 가톨릭이에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단체. 그래서 그 가톨릭과 기독교가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음녀에 해당하고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것도 옳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내실 겁니다. 갈라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12장에서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는데요. 그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가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양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뿔은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 권세, 뭔가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은데 마귀처럼 말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 짐승을 높이는 거야. 처음 짐승, 용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그를 높이고,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보면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과 또 가톨릭과 하나 되는 자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666표를 받는 자들, 그들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겉으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가톨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교회에서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구원하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로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말씀에 삽입한 이유는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약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하는 말은요, 고치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해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가톨릭에서도 그런 그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 종교에서도 이 주문이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방 종교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들을 잘 분별하고 이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서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방언의 역사, 정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했던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런 부분은 여기 14장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때 바르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 이 방언이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이런 부분이 권장할 만한 거라 그러면 아마 서신서들마다 다 기록이 됐든지 교회들에게 그 부분을 권유하고 그랬겠죠. 꼭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다른 서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그 중에서도 이 은사와 방언의 문제를 인해서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잘 정리하고 권고하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